중심으로 펼쳐져 왔던 세계 역사, 애굽을 중심으로 펼쳐진 중동의 역사는 애굽이 점점 북방으로부터 남하하고 있는 아수르에다 그 중심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서히 그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수면 위에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떠오른 이 호전적이면서도 포악한 나라는 닥치는 대로 주변 나라와 족속들을 약탈하면서 점점 북방으로부터 세력을 키우며 점점 확장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각 나라들로부터 약탈한 전리품들을 즐기고 붙잡아온 노예들을 부리게 되면서 온통 우상숭배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적 타락과 함께 점점 죄악의 심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완악하면서 저들이 돌이켜 여호와께 돌이키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오히려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대한 지중해 바다에 광풍을 보내시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는 마침내 파손의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거세지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의 주범인이 누구인가, 어떤 이로 인해서 이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 풍랑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죄비 뽑아 찾아내는데 정확히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는 결국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여 바다에 떨어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데 물고기 뱃속에 떨어진 요나는 그 뱃속에서 무려 3일 주야를 그 물속에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죠. 이 시대에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요나가 다녔던 신학교는 Fish Theological Theology, 그러니까 물고기 신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정확히 니느웨가 보이는 성 앞바다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요나는 다시 니느웨 도성에 들어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도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과연 이 요나의 선포에 이 포악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니느웨 도성의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요나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들의 놀라운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거기에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불신만을 받게 되었는데 무려 12만 명의 사는 이 니느웨 전체 도성이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도성의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도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소떼나 가축떼, 모든 양떼 모두 다 포함해서 전심으로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정도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가 니느웨 도성 말고는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개가 울부짖어도 평상시에는 멍멍하고 부르짖겠지만 거룩하게 된 아마 개는 멍멍하고 멍때리게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마음에 묵은 밭을 기경하고 굵은 베옷을 얻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왕으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도성 사람들을 향하여 베푼 은혜가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죄악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 안에 일어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무려 12만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아무리 완악한지라도, 아무리 포악한 자라도,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얼마만큼 깨어졌을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나 주께 돌아오게 되면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회전하고는 그림자도 없으신 병은함 없으신 그 하나님, 그 긍휼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며 은혜로 감싸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은 니느웨 도성에는 기쁨의 큰 잔치가 열리고 이제 왕으로부터 백성 가운데 정말 가득한 충만함으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도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성경은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쁨의 축제와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잔치 가운데 전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은커녕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서 혐오하며 중노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얼마 전까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라,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 회개를 외쳤던 바로 그 선지자 요나 말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우리가 이 아이러니컬한 이 요나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뻐그러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정서와 함께 충돌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요나 안에는 이 벅찬 감격과 이 감동적인 상황을 오히려 혐오하며 싫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선지자 요나를 다루기 위해서 작은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작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주의 긍휼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배우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도성이 무너지리라 전했던 메시지에 온 도성이 왕으로부터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게 된 것을 보고서 오히려 힘이 싫어하며 증오하며 성을 내는 요나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도도하게 흐르는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요, 야만인과 같은 이 야수르 종족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는 시세를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으로부터 지금 남하해 오고 있는 이 아수르가 얼마가 지나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능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요나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요나의 마음에는 이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되고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당해도 쌀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극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지극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오히려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행 배에 몸을 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광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 풍랑 만난 배에서 제비 뽑혀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나를 물고기가 그 니느웨 앞으로 토해내게 하시고 마침내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심으로 그 백성이 의외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뿐만 아니라 작은 어떤 가축들과 양떼와 소떼에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자 요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 요나 마음에 있는 그 분노의 수준을 2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주여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고국에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에 가지 않고 내가 다시스로 내가 도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이방민족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내가 싫다고 하시는데 나를 보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니 오늘 나로 하여금 못 볼 거를 이렇게 보게 하십니까? 그래요.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주님 자비하십니다. 주님 인애가 크십니다. 대단하세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틈에 아예 끌어다가 모두 다 주의 백성 삼으십시오. 그렇게 힘이 격분한 이 요나가 결국 무엇을 구한지 아십니까?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이 꼴 저 꼴 못 볼 꼴을 보면서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조금 얌전하게 이렇게 설교해서 그러지 실제 상황에서는 훨씬 요나가 아주 격하게 하나님께 반응했을 거예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이제 장차 이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해서 한편 성읍에 초막을 짓고 그 모습을 이제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시더니 요나가 머무는 초막을 그늘로 덮어주세요. 그러자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준 이 박넝쿨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하나님이 이튿날에는 작은 벌레를 하나 준비하시더니 이 작은 벌레로 하여금 이 모든 박넝쿨들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박넝쿨이 이내 시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또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면서 요나가 또다시 기지를 발휘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 요나의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8절과 9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저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배짱이 두둑한 선지자가 저는 요나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간이 배밖에 튀어나온 선지자.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백장을 부려본 선지자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볼 때 주여 내가 죽는 것이 주여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에서는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핏대를 원해비고 있는 이 요나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잠잠히 당신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털어놓으세요. 10절과 11절에 너무도 감동스러운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아무리 포악한 자라도 아무리 완악한지라도 얼마나 깨졌든지 상관없이 저들도 돌아와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의 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니느웨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오랫도록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역시 요나를 향하고 있고 요나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돌들로도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없으면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 붙들어다가 주님 일 시키면 될 것이지 왜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끊임없이 격분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항하는 요나를 왜 버리시지 않고 왜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요나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상으로 하면
우리의 정서라면, 그런 요나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굳이 이 요나를 또다시 설득하시고 또 추적해 가시고 불러오시고 가르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 때에 풍랑을 보내실 때 아예 그 풍랑 가운데서 그 배를 아예 작살내버리시고 끝내버리시고 다른 사람 부르면 그만이지. 큰 물고기에 던져질 때 아예 그냥 물고기 뱃에서 숨을 똥똥 그냥 막히게 해서 죽게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부르면 그만이지. 박능쿨 때문에 저항하고 불평을 할 때 아예 그 햇빛에 종일 노출시켜서 고생하도록 내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부르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불순종한 요나를 찾아오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고집스러운 편견 때문에 온통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오늘도 불순종의 길을 결정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요나 역시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편견과 아집, 이기적인 벽들이 깨어져 버리고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박능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거룩한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을 가지라. 요나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기뻐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뱃속에서 기뻐했겠습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뻐했을 이유가 없죠. 심지어는 3일길을 걸으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 요나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요나가 기뻐했다고 하는 표현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12만 명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엄청난 감동스러운 순간에도 편협한 이기심 때문에 비좁은 그 아집 때문에 오히려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구하면서까지 저항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던 요나가 박능쿨 하나에 모든 기쁨을 걸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셔. 그럼 그렇지. 이제야 주님과 제가 정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야 제가 주님과 좀 동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내 가정만의 하나님, 내 민족만의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시더니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다 갉아먹게 하실 때에 그 박능쿨은 금세 시들어 버렸고 박능쿨의 모든 기쁨의 분원을 걸었던 이 요나 안에 있던 기쁨도 서서히 메말라 가기 시작해요. 여기 박능쿨은 학명으로 보면 팜크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사람들은 키카용이라고 불렀어요. 심기만 하면 며칠 내에 3m 정도 성장하게 되고 제법 큰 잎사귀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넓은 잎사귀로 금세 그늘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잎이 나오면 빨리 자라기도 하지만 2, 3일을 지나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었다고 해요. 이 박능쿨이 마르고 시들어버리자 요나의 안에 있던 그 기쁨도 사그러들면서 이것 때문에 또다시 격분하며 다시 죽음을 구하는 요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네가 쓰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능쿨, 하룻밤에 피었다가 하룻밤에 지는 바로 이 박능쿨을 네가 아끼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의 기쁨의 수준이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능쿨을 아끼며 그것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박넝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미닝으로 볼 때 이 박넝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박넝쿨이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그 박넝쿨이 짧은 인생에 주어진 짧은 축복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잠깐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명예, 잠깐 그늘이 되어주는 권세와 건강과 물질, 이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박넝쿨처럼 잠시 있다가도 사라질 것이며, 뜨거운 동풍이 불고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금세 인해 마르고 시들어버릴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들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늘 들려준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가지고 기쁨의 근원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말라지고 사라지는 그것을 붙들고 기뻐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을 가지라. 마르지 않는, 너희 안에 정말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에요? 영혼에 대한 기쁨입니다.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거룩한 기쁨을 주와 함께 가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주님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말입니까? 누구를 말입니까? 바로 한 영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함께 가져야 정말 주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다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라면, 이 12만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하늘에는 12만 번의 폭죽이 터졌을 것이며, 그 주님의 기쁨이 요나 안에서도 아마 넘치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믿는 우리들 안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들려줘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마땅히 싫어야 할 것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예스라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며, 노라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거기다 생명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사람의 가치관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지 않고 분노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룻밤에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이 박넝쿨에 온통 가려져서 정말 숨기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을 볼 수 없다면, 박넝쿨 가치관의 모든 가치를 다 썼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거룩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공유할 수 없다면, 오 하나님 벌레를 보내사 박넝쿨을 심게 하사 주님의 참 기쁨을 보게 하시옵소서. 참된 가치와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주님의 사람이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의 초막을 덮어주는 박넝쿨로 기뻐합니까? 잠시 육신의 장막을 덮어주는 그늘에 기뻐합니까? 주님의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주와 함께 기뻐하는 성숙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품는 거룩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그런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겨야 될 교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배우라.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원해내는 것들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수준으로 움직이시는데 거대한 지중해 바다를 흔드십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큰 물고기를 얘기하세요. 모든 물고기들의 동선을 아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요나가 떨어지는 시간과 낙차를 계산해서 정확히 한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준비하시더니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주님께서는 그 불순종함에 저항하는 요나를 기르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햇빛을 준비하시고 작고 작은 벌레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위대한 섭리입니까?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다 복종하는데, 유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한 존재, 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의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죠. 주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대의 사람이나 나라와 민족들을 책망하면서 저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런 의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요나서만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연 만물과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돌이키게 하려고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런 특별한 책입니다. 읽다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재미있는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요동하는 뱃속에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정작 선지자는 배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오히려 잠을 자고 있는 선지자를 누가 깨우냐면 믿지 않는 세상이 깨우는 것이죠. 잠을 자는 자여 어찌민요 일어나라. 잠을 자는 자여 어찌민요 일어나라. 자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줄도 모르고 아무런 사명에 반응하지 않은 채 불순종하며 잠을 자고 있는 요나, 불순종하며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이 깨우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도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다가 순종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람이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박넝쿨이 순종하고 물고기가 순종하고 벌레도 순종하고 통풍과 햇빛이 다 순종해요. 한참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참 해도 너무한다. 선지자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죽게 부름받았다는 일꾼의 자세가 이 정도란 말인가? 요나를 향해서 삿대질도 해보고 비난도 해보다가 그 요나가 비단 꼭 그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요나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요나를 거꾸로 해보세요. 나요. 그 요나가 납니다. 오늘 요나서는 4장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증거하고 드러내신 이후에 요나가 자기 안에 가졌던 이전의 사슬을 돌이켰는지 또 어떻게 반응을 새롭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 반응에 남은 몫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야, 이제 내가 내 본마음을 다 너에게 토해냈으니 내가 이 아침의 감단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이 긍휼을, 영혼을 향한 아끼는 마음을 너에게 다 들려주었으니 요나야, 이제 어떻게 살래? 어떤 마음으로 살래? 어떤 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네가 붙들고 살래? 그래서 요나서 5장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차원이 다른 환난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끝까지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왜일까요? 주님은 마지막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거나 방탕에 빠지지 않고 천심으로 죽게 돌아와서 생명 얻기를 원하는 긍휼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갱들이 조직에 헌신하는 만큼, 무당들이 자기 종교와 자기 신에 헌신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세상은 이미 붕으로 뒤집어졌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을 향한 주의 긍휼의 마음이 새롭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박넝쿨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드리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